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어,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 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원래 이렇게 그 대면에서 이렇게 하면 강의실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런 수다도 떨고 저런 수다도 떨고 막 이럴 텐데 이게 참 이게 어 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수가 줄었어요. 근데 말수가 줄은 게 이 정도입니다. 음, 뭐 이렇게 마주하면은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면서 또 신앙의 전반적인 것도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또 뭐 교회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한국 교회 상황들 또 뭐 종교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텐데 교회 관련된 이슈들도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환절기죠. 이제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시고, 저는 지금 막 부어요. 왜냐면 그 제가 원래 안 그랬, 그러니까 뭐 몸이 바뀌나 봐요. 여러분 그 뭐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 대부분 경험하시겠지만 이게 체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원래 사과 알러지 같은 경우는 되게 심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 이후에부터 사과 알러지가 거의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몸이 정말 이상할 때 빼고는 사과는 알러지가 별로 없고 그 대신에 생긴 게 그 찬 공기 그거 있잖아요. 예. 찬 공기 확 들어오면 막 콧물 줄줄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몸이 약해서. 제가 워낙 몸이 약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는 제가 항상 그 어쩔 때는 심할 때는 그 알러지 비염약 이런 거 하나 먹고 막 새벽기도 나오고 설교 때 계속 훌쩍거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 찬 공기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콧물 멈추는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찬 공기 불면 제 얼굴도 보여요. 이렇게 막 얼굴도 붓고 이거는 살찐 게 아닙니다. 부은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얼굴은 항상 부어 있는 거다. 부어 있는 거다 생각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 그 지난주부터 그 정부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가 교회하고 그 정부하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을 20명까지 늘려달라. 300명 이하 좌석에는 20명, 300명 이상 되는 좌석에는 5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300명 이하예요. 그래가지고 20명인데 물론 뭐 전부가 다 예배 준비하는 온라인 송출을 위한 준비한 인원은 아닌데요. 특별히 그 지난주에는 일단 장로님께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대면 예배는 아닙니다. 아직은 대면 예배는 아닌데 뭐 어찌됐든 함께 보는데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그 핸드폰 제가 한 두 주 동안 TV 기사를 했습니다. TV와 핸드폰 연결해 드리는 거. 근데 이제 기종에 따라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쉽게 되는 그러니까 최신 핸드폰일수록 쉽게 되고 조금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정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분들께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스포일 하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이번 주일부터 그러니까 27일 주일부터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4부를 드리는데 예전처럼 다 오세요, 뭐 항도님만 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딱딱 찍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신청해 주세요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먼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주일날 몇 부 예배 오실 거예요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20분
저희가 그 예배 인도하는 사람 포함하고 해서 20분 정도 될 건데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이후에 한 2주 정도 대부분 한 이야기를 그렇더라고요. 추석 이후에 한 2주 정도 정리가 되면 잘 잡히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대면 예배를 조금씩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약간은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시작할 타이밍 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혼자 생각에 이걸 처음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게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지금 식구들을 제가 1, 2교구 이제 전화 신방도 하고 구역장님들 만나서 뭐 하기도 했는데 어설프게 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대해서 다 물어보기도 뭐하고 알아요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머릿속에는 연말 성탄절 비롯한 12월, 11월, 12월을 어떻게 행사를 할까라는 생각 중에 하나 있고요. 한 가지는 지금 그 우리 이제 홈페이지가 이번 주에 이제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새로 리뉴얼해서 그때 이제 조그만 또 사진 콘테스트 이런 걸 해가지고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눌러주면 많이 방문자가 많거나 좋아요가 많으면 또 소장의 선물을 드리면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 영상도 만들고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명절이잖아요. 추석 인사를 찍을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찍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교회가 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대부분 그러세요. 교회가 뭐 하냐? 그 교육자들하고 직원들은 계속 출근을 합니다. 계속 출근하고 교회 상주에 있고 또 보시다시피 이런 영상들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신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책을 되게 많이 본다는 거. 보아야 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책을 원래 잡다하게 많이 보는 쪽인데 되게 좋으면서도 그게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면서 책 보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난해합니다. 난감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또 계속 비대면으로 가야 되고 좀 조심스럽다라고 되어지면 지금 생각은 이제 줌으로 양육 이런 걸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얼굴 보면서 만약에 추석 이후에도 계속 길어지면 안 그러면 이제 만나서 성경부를 좀 할까 생각 중이고요. 성경부라는 표현 말고 제자 훈련도 아니고요. 양육, 양육이죠.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과정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라는 걸 계속 점검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리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 그리고 양육이 맞춰졌을 때 계속 관계하면서 그것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협력하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탱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3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3명의 제자, 7명의 제자,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그렇죠. 계속 늘어나죠. 예.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같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와 무리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죠.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렇게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딱 하고 이번 주는 좀 빨리 끝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바라보며 또
TV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함께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할 건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이야기예요. 한참 뒤 이야기라서 그것들은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설명이 막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고, 요한계시록도 역시나 나중에 이제 성경부 예전에 여러분 그 이제 홈페이지 개편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제가 지금 그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는 직접 하다가 말았는데 넘겼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지금 주일별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책별로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예전에 보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뭐 요한계시록 강의 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그 성경도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일간 강의하면서 느끼셨어요?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련을 주시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의 전도여행을 보면 이런 시련을 주심을 통해서 길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을 바꿔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라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가치는 계속해서 초대교로 돌아가라라는 게 아니고, 그 초대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백투 예루살렘 그러면 예전에 한참 운동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막 가고 또 초대교회 모습들대로 막 가야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정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될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이게 정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사인,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인해 희생자들, 힘든 이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 코로나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건데, 이게 그냥 정부 시책을 따라갑니다. 정부 시책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분명히 정부 어떤 세상의 어떤 기관과 다른 거예요. 직능 단체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서는 안 될 부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는 것들만 집중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는 성장주의 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런 패턴으로 계속 해왔어요. 성장주의로 뭔가 이렇게 틀을 완전히 갖춘 형태로. 또 그리고 뭐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서 어떤 가치를 가져갈 것이냐. 가치를 바꿨다는 얘기는 틀도 바꾼다는 얘기고, 뭔가 다른 것들 대하는 방식도 바꾼다는 얘기고, 다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 특히나 우리 신림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이후에 당장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하지만 어, 교인 수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 교인 수가 떨어질 것이 뭐 흔히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헌금과 이런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들 뭐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정치 쟁점화되기 전에 정치화되는 어떤 세속화되기 전의 모습들을 보면 나라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소위 소외된 이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부분을 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 못 도와줄 때 교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 사람들 좀 어떻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교회들이 그거를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게 아무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도 아무 힘이 주어지지 않아도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우리가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청년들인데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예요.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을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항상 시작인데 이제 관심이 가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마음이 가고 그런 것들 이렇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왜 청년들 뭐 청년 수련회 이런 거 가면 좋았어요? 권사님들이 와서 밥 다 해주고 우리는 같이 교제만 하고 풍요롭게 누리고 이런 것들을 했었단 말이죠. 같이 막 부대끼고 이게 갈수록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라져서 문제냐? 아니죠.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패턴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만들어 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저의 별명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모유라 꿈동산이잖아요. 계속 생각이 많아요. 근데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계속 해나가는데 뭐 그런 걸 해 이렇게 말해 주시면 대로 계속 뒤로 물러가요. 제가 어 제가 생각보다 이제 요즘에 최근 들어서 변화되는 몇 년 사이에 변화된 것 중에 하나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즐긴다는 거. 사람 만나면서 일 벌리면서 에너지도 얻지만 그게 이제 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들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은데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사회에서 되어야 돼라고 하는 나. 그러니까 참 나와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것들 당위성이라는 건데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멘붕이 와요. 그리고 가면을 씁니다. 근데 이 가면을 내가 가면을 쓰고 있구나라는 거 다 가면 써요. 가면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가면이 나쁜 건 아닌데 가면을 다 쓰는데 이 가면이 내가 아니고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이때는 당연히 어른들을 대하니 뭐 교회에 있으니 그래 적당하게 가면을 쓸 필요는 있어라고 인지하는 것과 이 가면이 나야라고 인지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죠. 그것들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부터 중세부터 계속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속이 가면을 쓰는 게 나처럼 인식을 하려니까 속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에너지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 너무 힘든 거야. 근데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힘들고 힘든데
그것이 나중에 뻥 터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슬슬.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때 그 목사님들이 그 예를 이거밖에 못 드는 것 같아요. 자수성가한 분들이라든가 뭐 사업상으로 자수성가한 분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라든가 대부분 목회자들이 쭉 지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게 지냅니다. 이렇게 쭉 지내다가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예전하고는 다른 물질의 사이즈 어떤 생활에 대한 것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결정하는 권한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내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이전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뭐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 베이스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사회에서 쟁쟁하신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망교회 목사님들 거기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뭐 사회적인 거지만 매주 반복적으로 그 가치관을 수십 년 동안 전달해 준 사람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고 확 노출이 되면 엇나가는 거죠. 자, 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을 쭉 이제 계속 이런 얘기만 했더니 다 나가셨나요? 두세 분. 자, 자 오늘은 이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속 다시 지도를 쭉 한번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책을 이제 표지도 디자인을 새로 하고 조금 손을 보려고 해요. 그건 이제 좀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시대에 그렇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간 여행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서바나로 갔던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자, 주후 68년에 예수님이 30년 그리고 30년이 지난 68년에 네로 왕자가 죽습니다. 네로 왕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네로 왕자가 불지르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1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3번이 바뀌, 4번이, 3번이 갈바, 오토, 비텔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고 또 마지막으로 바뀌는데 1년 동안에 그 많은 막 전쟁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네로 왕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는 거의 뭐 난리 법석이었죠. 그래서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혈통으로 연결된 그 왕조는 끝나고 그리고 네로가 보냈던 베스파시아누스 네로 황제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대항거. 그 대항거를 정리하고 유대 땅을 점령하고 오세요. 정리하고 오세요라고 보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보냈는데 애굽의 총독이 나는 베스파시아누스를 지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아들 티투스를 남겨둡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티투스에게 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라고 남겨놓고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티투스가 이어서 로마 황제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와 유대 역사에 보면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죠, 침략했죠, 점령했죠.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왕인데 일반 역사에서 보면, 세속 역사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도 심란했잖아요. 네로 황제도 핍박하고 막 거기에 불나서 막 난리 나고 그 물러나. 근데 네로 황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로 왕 역사는 항상 이게 당면 뒤집잖아요. 네로 황제는 물러나고 뭐 불질렀고 이런 폭군이었고 이러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면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세 명의 황제가 바뀌어가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딱 됐어요. 난리가 난 상태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너무나 잘한 거예요. 너무나 정리를 잘한 거예요, 로마에서.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했는데 이 또한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전에 로마는 어때 문란하고 막 부유하고 막 흥청망청 막 마음껏 지내고 이랬는데 굉장히 검소했다는 거예요. 황제답지 않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10년 동안 이 로마를 온전하게 쭉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티투스.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들에게 티투스에게 남겨놓고 본인은 로마로 가고 아들에게 이 남은 땅을 점령하시오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 티투스가 이 예루살렘을 너무나 잘 점령을 한 거예요. 유대 땅을 잘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죠. 왜냐면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황제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에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파괴한 황제라고 표현이 되니까 좋은 황제는 아니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티투스 황제는 주 1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1세기에 0부터 100년까지 그 세기에 로마에 태어난 로마의 황제 중에 가장 성군이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이 티투스를 많은 로마의 애인이라고, 인류의 애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 좋아합니다. 너무나 성군이고 따뜻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스스로 자유도 절제도 할 수 있고 규모 있게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티투스 황제가 대서 국민에게 황제로서 그 인기를 얻을 만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인류의 애인으로 이렇게. 근데 딱 몇 년에요? 2년이에요, 2년. 베스파시아누스는 10년을 했는데 이 티투스는 딱 2년을 황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2년도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했죠, 로마에서. 그래서 많이 막 무너졌죠. 그 다음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되게 잘했던 황제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아누스 따라해 보시죠. 도미티아누스. 네로 황제 못지않게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낭명이 높은 황제인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티투스의 아들이 아니에요. 티투스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역사에 보면 그 아그리파 2세, 헤롯 2세 버니게, 아그리파 2세의 부인인 버니게가 버니게를 흠모해요. 이 버니게가 이렇게 수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좋아했는데 버니게가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고 독신으로 티투스가. 그래서 그래서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이 티투스의 동생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다른 아들인 거죠. 티투스의 동생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예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 그다음에 이제 형인 티투스와는 전혀 다른 착하고 선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정말 악한 왕인 거예요. 정말 악하고 정말 나쁜.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네로 때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만큼 그러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몇 년 지났어요? 13, 14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시 또 네로 황제를 떠올리게 할 만큼의 왕이 바로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신과 인간이 계속 넘나드는 이런 그 문화예요. 헬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황제가 끝나고 나면 황제의 그 재위 기간이 끝나고 되면 그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불러요. 신으로. 그래서 흉상도 만들고 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을 때부터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신으로 불러라.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불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를 신으로 불러.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소문자 갓, 대문자 갓이 아니고요. 대문자 갓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문자 갓, 신. 나를 신들 중에 하나로 불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충돌이 오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으로 불러라 폭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행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 기록을 말살시키는 이런 정책을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요. 암살되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해요. 81년에 96년까지 15년 동안 하는데 우리도 살아요. 15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기간 기록 말살형을 취해져요. 15년 이후에 암살되는데 이때 기록 말살형에 취해져서 사라집니다. 이제 이 시점에 이제 계속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로마 왕이었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계속되면서 이게 전도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생기고 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요? 각 지역으로 흩어져요. 헬라 지역으로. 근데 전도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뭐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렛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사렛파 중에라고 이렇게. 유대교 안에 한 분파였던 거죠. 히브리파, 헬라파, 뭐지? 아니구나.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역시나 이 사람들도 나사렛파라고 불려왔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죠. 1차 전도행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할례도 받지 않아야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그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잘 지키지 그런 규례대로 행하지 않아도 너희가 유대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그 가치였던 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쫓아내기 시작한 거죠. 계속 쫓아내고 그러면서 점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회당에는 남자, 이방인,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넘어온 유대인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이방인들이 따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났고, 근데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는 이 유대인
부인들이 많았던 거죠. 황제 부인들 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기독교가 조금 인정됐던 것은 뭐였냐? 유대교의 한 분파였다라는 것들이 인정되기까지는 되게 크게 큰 핍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다르네. 얘네들이 다른 걸 하네. 엉뚱한 걸 하네. 라는 것을 되면서부터 유대교는 이 로마 안에서 옹호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이 이제 핍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유대 땅에서 어떠느냐?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남은 게 딱 두 팀이 있었어요. 두 분파가 바리새파와 나사렛파. 바리새파. 성전은 무너졌으니까 사두개파는 사라졌고, 그렇죠?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나사렛파가 살았는데 나사렛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흔히말 기독교. 이 바리새파가 나사렛파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기억나니 너희들 30년 때 예수님이 그 얘기했잖아. 이 돌 위에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봐라 됐지 않냐? 이야기하면서 힘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사렛파는 힘을 얻어가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바리새파는 어때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그 말씀에 중심적인 열심히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계속 회당에서 또 같이 저항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거리를 계속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기억하세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써놓은 거잖아요.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회당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나사렛파와 바리새파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잖아요. 우리 나사렛파는.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고민을 한 거예요. 같은 성경을 쓰니까 이러네. 성경을 만들어요 다시. 더 어렵게.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은 그 헬란말로 쓰여진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널리 보는 헬란말만 알면 다 아는. 근데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성경을 다시 만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이 조금 달라요. 우리 지금 성경은 이 70인역 이후로 계속 이렇게 번역되었잖아요. 이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말인데 편성과 똑같은데 더 어려운 말로 해서 제사장들과 성경 교사들만 볼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이 성경만 써야 된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못 쓰죠. 이방인들 대상으로 했고 또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70인역을 성경을 딱 꺼내면 이거는 나사렛파네 하고 쫓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 바리새파가 힘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서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냐, 이 바리새파의 기도문 중에 90년경에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문 중에 나사렛파를 저주하는 기도문까지 있는 거예요. 나사렛파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문까지 만들어놔서 그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이렇게 제가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이제 흐름이었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역사들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유대교는 역시나 이미 그
주전 300년 그리고 500년 전에 디아스포라가 생겼잖아요. 그들의 흐름이 있고 또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 흐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미암아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가 있고 그 12제자를 뭐라고 해요? 이제 사도행전 넘어오면서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2사도. 그다음에 그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그러니까 속사도, 속편. 영화에 보면 속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또 다른 사도들. 이 사람까지는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 속사도들에게 전달받은 사람을 교부. 이제 교회가 로마에서 공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서 교회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속사도에서 전달받은 사람들, 학습되어진 그 사람들, 로마 교회에 의해서 공인되어진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교부가 되면서부터 이제 주 2세기, 3세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교부들이 교회를 주관을 하고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계속 건강하게 또 신학적인 논쟁들 여러 가지 교회의 정치들을 해나가는 거죠. 교회의 바른 이단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나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방정교회와 서방정교회, 지금 말하는 카톨릭과 정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카톨릭과 정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다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초대교회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흐름이.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카톨릭, 서방 카톨릭이 생기죠. 그러니까 서방 정교회가 카톨릭인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이제 쭉 카톨릭 교회가 쭉 오면서 카톨릭이 이제 중세 오면서 부패되어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개신교들이 나오고 개혁교회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계속 변화되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있게 되는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흐름은 저기 동방정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카톨릭 전통에 남아있지 않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부들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은 사람은 뭘 찾아가요? 같이 동방정교회 같이 봐요. 왜냐면 예수님에 대한 문헌들 초대교회의 문헌들이 카톨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도 반 있고 동방정교회도 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 여러분 정의를 다시 하셔야 돼요. 개신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개신교. 기독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물론 교리상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단까지는 아니고요. 이단까지는 볼 수는 없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속 이야기해왔던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분리되기 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그 예수님과 가까운 시대,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더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벌써 지금 좀 됐죠. 그러니까 200년, 300년 시대니까 그 시대니까 예수님이 170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1800년대 1800년대 900년대쯤 1900년대만 해도 뭐 그렇죠. 훨씬 전이죠. 1800년대쯤 됐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전되어서 계속 왔던 거예요. 구전되고 전통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때를 부인하게 되면 그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되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더 그 알맹이가 큰 거예요. 내용이 진한 거죠. 그거를 이제 더 연구하면서 추측해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에도 이제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흔히 말하는 이단이 계속 생겨요. 동방 정교회도 이단이 생기고 카톨릭에서도 이단이 생기고 이단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 때문에 그 전체를 부인할 수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앙, 동방정교회, 그리스, 러시아 뭐 이런데 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기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도요. 예전에 그 십자가 이런 거 보시면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는 딱 십자가만 본당 앞에 걸어놓잖아요. 매끈한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교회의 십자가나 카톨릭의 십자가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정교회 중에서도 저기 그 셀틱 영국 너머에 있는 그쪽에는 또 십자가가 달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뭐 다른 뭐 예수님 고백하지 않고 다른 거 아니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신앙을. 근데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들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관심이 있어서 셀틱 교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부도 했는데 기회가 되면 거기는 축제예요, 축제.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난 책도 있고 그런데 그들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그걸 보면 그 셀틱 기독교 참 기쁨의 즐거움과 나눔과 함께함의 그 기독교의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진행이 쭉 이제까지 되어 왔는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되게 좁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카톨릭 교회가 부패되어서 종교개혁으로 나온 개혁교회만이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건 되게 편협한 시각이에요. 굉장히 좁은 시각이에요. 굉장히 좁은 시각. 그러니까 이것만이 기독교회 이게 다 담고 있어요? 아니요. 이 지금 개혁교회가요. 동방정교회 이런 것까지 다 못 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흔히 말하는 12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로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그런 그러니까 문헌들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 문헌들에 대한 전통이 이렇게 안 남아 있어요. 저희가 배우냐고요? 안 배워, 못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다시 그 문헌들을 찾는 거예요. 동방정교회 또 카톨릭 문헌들 다 찾아서. 근데 이게 다른 종교가 여기까지 다른 종교죠. 근데 이제 같은 문화권 안에서 흔히 말하는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역시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도 이단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단이 있는 거를 듣고 나서 거기가 그래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흔히 말하는 카톨릭을 잘 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해라고 하면 카톨릭은 웃어버립니다. 너희가 그거밖에 모르니? 자, 요한계시록 들어갈게요.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문학은 이제 보는 패턴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네. 그 묵시문학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표현하면 큰 위험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표현하지 못한 채, 그 위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신해서 표현하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애둘러서 표현하는 문학 방식이에요.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묵시문학은 구약에는 있죠. 뭐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도 묵시문학이고, 근데 이제 이 묵시문학 일반 묵시문학은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건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묵시 문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묵시 문학은 일반 묵시 문학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한다면 유대 묵시 문학은 그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 그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묵시 문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러한 문학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게 되면 그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멸망,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직접적으로 나쁜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그러니까 뭐 짐승 이렇게 표현하고 뭐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 썼던.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많이 하는 게 요한묵시록을 어떻게 보는 게 좋냐, 두 가지로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로마 당시의 그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 당시의 로마 정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를 향한 어떤 이야기와 더불어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라는 것들을 격려를 함께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아까보다 못 들어오셔서 그냥 진행할까요? 아까보다 숫자가 끊겼네 하고 말아버리시나? 그냥 괜히 죄송해서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뭐 들어오신 분들은 더 들어오실 거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여기 보면 표현했는데 과거주의적 관점. 이 계시록에 표현된 것이 역사적으로 그냥 이미 다 과거에 발생한 것이다. 1세기에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그 묵시문학적으로 담아놓은 그냥 그때만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그 과거주의적 관점하고 미래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미래 종말에서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1장 3장까지는 빼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미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다,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 하나고 역사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안에서 계속 흘러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주의적 관점은 영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이걸 다 이야기해요. 지금 관점들을. 그렇죠. 이 부분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우리 안에 역사의 성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1세기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황제를 표현하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로마 정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동일시할 수 없는 영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나 그런 그 사단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를 확실히 분리해서 이것만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 흔히 말하는 구원파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뭘 먼저 해요? 계시록 먼저 해요.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다라고 여겨버리니까. 미래에 대한 책이다라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미래에 대한 책이라고만, 역사적인 상황은 이제 없고 미래에 대한 책이라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되게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 네로 왕제도 그렇고 계속 핍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는 핍박이 계속됐어요. 로마 뭐 티투스든 베스파시아누스든 상관없이 핍박 계속 됐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 이제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주 30년 언저리에 써진 이 상황이란 거예요. 핍박은 심해지죠.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30년이 기다린 거예요. 그때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계속 지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니 소망을 잊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상황을 보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게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신앙의 코칭을 계속 해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되게 심했는데 이때 뭘 했냐? 나를 주와 하나님 도미누스 앳 데우스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불러라. 내가 신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숭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황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그러니까 안 하니까 더 핍박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후 1세기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베드로전후서 이 많은 서신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90년대 언저리에 60년대 초반에는 좀 나왔어요. 근데 70, 80년, 90년대에 쓰여진 책들은 대부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잘 버텨냅시다 라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는 네로가 아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그런 환상 가운데 또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읽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일곱 개의 장면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선명히 보면 써놨어요. 7개 장면으로 7개의 뭐 7개 교회, 7개 인, 7개 나팔, 7개 환상, 7개 대접, 7개 말 그렇게 표현이 계속 되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졌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처음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라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대한 환상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처음에 첫 번째 장면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꼭 그 무대처럼 연극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등장했다가 빠지고 등장했다 빠지고 등장했다 빠지면서 등장할 때 뭔 얘기를 하는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읽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담아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런 거죠. 통계 숫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들 이야기 14만 4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것이 어떤 통계적인 숫자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것만이 남는다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이 딱 남겨져서 그렇게 됩니다. 어느 성경신학자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불안감을 조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라는 것은 24장로 이야기하잖아요. 24장로 그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명의 교회 12지파에서 12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24라는 숫자가 교회 전체를 드러낸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는 것, 그리고 맹세를 뜻하는 그 어미에서 출발했는데 완벽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 완벽한. 그래서 그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해서 세상을 표현하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더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이런 숫자가 통해됩니다, 이런 통계적인 숫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절대 아니에요. 몇 명만 들어간다 이런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7장면이 나오잖아요. 7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꼭 그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각 뭐 도장이, 그다음에 나팔이, 대접이 의미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회람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돌려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편지인데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 편지가 아니라, 책들 중에 보면 이 챕터 처음에 책 읽는 방법 이렇게 읽으세요, 이 책은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도 되지만 중간중간 각 장면마다 다르게 읽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반에 바로 그런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신을 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보았던 것들, 또 꿈에 대해서 보았던 것들, 또 이런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편지를 받으면서 읽었던,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장면, 다섯 장면, 여섯 장면 나오는 때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전형적인 바벨론, 여러분 표현할 때마다 성경에서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겨내야 할 세속적인 가치들, 그런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책 중에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질 중심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밀이란 것은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닫기까지는 비밀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노출된 비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유가 비밀인 거예요.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밀이 전혀 아닌 거죠. 깨닫게 되는 순간 아하 알게 되고, 깨닫기 전에는 감추어진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비밀인 거예요. 신앙에서 얘기하는 비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가시면 되는데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 그 기억하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역사적으로만 읽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천년은 그거예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진리이고, 문자적으로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본다는 게 꼭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봐서 내가 조절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건 나쁜 건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 됐을 때 문제인 거잖아요.
이 전천년설을 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받고 그것이 그렇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오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천년 후 예수님의 그 여기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여러분 그 흔히 말하는 소위 그 열린 교회들 또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그런 교회들일수록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이 와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부를 많이 했고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뭘 놓쳐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것을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너무 희석시켜 버렸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파루시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있는데 오시어서 천년 동안 모든 백성들과 믿는 사람과 함께할 것인데 이것이 이런 환란, 적그리스도의 출현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이게 뭐냐?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시간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그 환란도 있고 이후에 그 문자대로 보는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거죠. 이 어려움과 소망을 가진 다음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하나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장점하고 위험성을 써놨어요. 그 무천년주의자들 그리고 후천년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천년이라는 기간이 천년이 아니고 이후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계속 상황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환란이 올 것입니다. 나 다 정리되고 이렇게 그게 후천년주의자예요. 너무 낙관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으로 읽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도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설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같이 더불어서 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교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가 너무 여유 있게 막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앞에서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 이 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자인 비용을 조금 디자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끼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서 아마 지금 기본 그냥 쭉 하는 책 비용만 5천에서 6천 원 정도 들 것 같고 종이 품질이나 이런 걸 보고 하면 그리고 디자인 비용 이렇게 하면 뭐 잔돈 떨고 해서 이렇게 한 10,000원 정도 창권당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신청해 주시면 카톡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재는 그렇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참 민망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흐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시작을 10주 동안 10주 동안 우리가 쭉 다뤘어요. 중간기 예수님의 시대 사도행전 시대 그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주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영상은 편집을 해서 붙여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이게 끊겨서 막 힘들었잖아요. 이제 다시 보시는 분들은 바로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요. 편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톡에 공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